제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소선지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소선지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로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고 거꾸로 목사들도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네 글을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선지자의 비중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록한 책이 짧으면 소선지서, 기록한 책이 많으면 대선지서가 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사람의 기록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됐고요. 그중에 이사야가 가장 초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에 앞으로 찾아올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멸망했고요. 결국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다니엘은 기적처럼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중간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전쟁으로 망한다 했는데 정말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화되는 장면을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더 외롭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외면과 배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는 망한다 외쳤어요. 그건 선지자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침략하는 바벨론 앞에 우리는 대항하지 않고 다 항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일제 식민지로 지낼 때에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화되면 문명이 발전하고 말 그대로 일본과 함께 새로운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압제에 대항할 필요가 없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어찌 보면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딱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왕의 미움을 받았고요. 백성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결국 예레미야를 체포했고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시위대, 경호실장이 관리하는 뜰 안에 있는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심판을 예고할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갇혀 있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보통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뭐 시계 선물하고 반지 선물하고 이러면 대단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더 나아가 너는 꿈도 못 꿨을 거야. 말 그대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은밀한 일, 숨겨진 일, 그리고 미처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못했던 큰 일을 내가 밝히 보여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에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활동도 못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합니다. 큰 일을 보여준다. 은밀한 일을 펼칠 것이다. 너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나는 내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꿈이, 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에레미야는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성경 말씀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무리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우리는 그냥 포기 안 할 거야.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갈대아인이 아무리 세도 끝까지 싸울 거야. 결심하고 그리고 버티려 했지만 5절에 바벨론이 아니라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바벨론이 세서 너희가 망하는 게 아니야. 바벨론의 무력이 강대해서 너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 성읍에 시체가 가득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죄악으로 내게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의 시체가 시신이 가득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남북이 충돌하는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실감이 났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도 똑같아요. 전쟁을 경험은 못했지만 많은 뉴스와 영상으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전쟁 벌어지면 안 돼.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많이 죽고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야. 그래서 다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쟁은 정말 무섭습니다.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의 시체를 땅에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체가 이 성에 가득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과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건 큰일 아니죠? 은밀한 일 아니죠? 놀라운 거 아니죠?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6절에 그러나 너희는 심판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나 내가 치료하고 그리고 고쳐 낫게 하겠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은 망했어요. 끝장났어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며 낫게 할 것이다.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다시 한번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의 약속처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평안하고 거리가 멉니다. 사방의 전쟁과 칼과 수많은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 나라에 평강이 넘치리라. 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함이 가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시시한 백성들은 안 데려가고요. 주로 왕족, 귀족 이런 사람 중심으로 끌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전쟁하다 지면 왕자들 데려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유다 왕국은 지도자가 없어요. 이끌어갈 만한 인물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그날 그들은 돌아온다. 그들은 돌아온다. 끌려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무리 복을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되게 하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리는데, 또 까먹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근본 문제인 죄를 정결케 하며 용서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너희가 깨끗하고 새로운 백성이 되도록 말 그대로 리모델링 해주고 바꿔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복받을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유다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그런 백성이 된다. 더 나아가 찬송과 영광이 되며 그들은 세계 만방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계 모든 사람이 너희들 보면서 이야,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소망 없는 나라가, 망한 나라가, 미래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는가, 사람들이 놀라고 떨 정도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대한민국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복을 받은 거 아시죠? 세계 역사에서 기록되지 않는 영적인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대한민국은 특별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전쟁터에 이 땅에 왔던 군인들 말처럼 대한민국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2층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본 모든 것은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80, 90이 되어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나는 전혀 꿈꿔보지를 못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물론 우리가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지도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 땅에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 약속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약속이 내 약속이고 더 나아가 내 자녀를 위한 약속이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과 똑같아요. 유다 왕궁은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기대만큼 됩니까? 아마 1살 혹은 3살, 초등학교 아마 2학년, 3학년까지는 그런 꿈을 꿀 겁니다. 얘가 천재가 되어서 장차 이 민족을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어쩜 그렇게 산수 문제를 잘 풀고 어떻게 저렇게 ABCD를 잘할까?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제 4학년 되고 5학년 되면서 점점 꿈이 줄어들고 그저 대학이나 잘 갔으면 좋겠다.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다오. 예. 지방이라도 아무데나 가다오. 예. 처음에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다가 그 다음엔 서울우유 먹고 그 다음엔 건국우유 먹고 예. 자꾸 내려가서 나중에는 매일매일 학교만 다녀달라. 매일 우유 먹고 끝난다 그러잖아요. 예? 어찌 보면 그게 사실은 꿈은 있지만 꿈대로 안 되는 우리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취업도 안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도와줘야 돼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부모대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못해. 너는 못한다. 이게 부모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도와줄 수 있고 힘쓸 수 있고 그리고 오만 거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식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제가 헬리콥터 형도 있고 방목 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쫓아다니며 뒷바라지 해주고 다 해줘도 결국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치료하며 내가 그 상처를 싸매어 줄 것이다. 본인도 못하는 줄 알아요. 벌써 포기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미래에 뭐 할까 아무 지금 그려놓은 게 없어요. 본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치료한다. 내가 그를 싸매어 준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로 그를 채워줄 것이다.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자기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길을 찾게 하시고 거기서 평강을 얻고 마음의 담대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들과 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멀리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출세하는 것도 안 바랍니다. 우리 아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딸이 믿음 안에 와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근데 안 와요. 신앙 다 까먹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뜨거웠거든요.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았거든요. 나이 들고 청년 되더니 멀어졌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저는 조금 멀어지는 청년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좀 멀어져야 돼. 여태까지 아버지 믿음이었잖아. 엄마 극성으로 나왔잖아. 그러나 너의 신앙을 찾아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처럼 그 하나님 만나려면 조금 갈등도 하고 회의도 갖고 거기서 고민도 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 그거를 네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돌아오게 한다.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자리로 네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그 일을 내가 회복시키며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 내가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 열방이 부러워하는 열방의 모든 사람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떠는 그런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내 꿈은 안 됩니다. 내 기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Why me? Why me? 왜 납니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요? 왜 나만 힘들게 하세요? 왜 내 길을 막으세요? 왜 자꾸만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why me, 이것은 왜 하나님 나만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왜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 납니까? 왜 하나님 납니까? 그게 열방 가운데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불평하며 원망하며 투정하던 why me가 어느 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제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능히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33장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추진하신다. 그리고 추진하고 성취시킨다. 그리고 여호와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거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뭐 1시간 기도해도 쓸데없고 소리치며 기도해도 쓸데없고 괜히 에너지 낭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듣기만 해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행하진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해요. 구경만 해요. 그러면 우리도 구경만 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하나? 왜 안 하시나? 왜 응답 안 하시나? 우리도 구경만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간섭하시는 하나님. 간섭은 영어로 touch, 찾아오셔서 만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일을 행하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만져주시고 만져주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지막 일을 행하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에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합니다. 뭐 요구합니까?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예전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기도와 노동의 일을 하면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하다가 낮에는 일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땀을 흘려 노동을 하면서 이게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게 기도구나. 노동 끝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조금 쉬는 거죠? 아니에요. 깊은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수많은 중보기도 속에서 이게 노동이구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을 한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노동과 같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라. 온 힘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유산을 조금 남겨줘야 돼요. 요즘 괜찮은 자식들은 부모가 어느 정도 살아야지 받을 것도 있고 장래가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좀, 부동산도 좀 이런 걸 남겨줘야 됩니다. 뭔가 좀 줄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절대 자식 미래를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뒤밀어주고 취직시켜주고 다 해도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다른 거는 그저 10년 정도는 버텨요. 그 정도 밀어주면. 그 정도 유산 남겨주면 몇 년 정도는 가능해요. 그 다음은 모릅니다. 까먹을런지 그것 때문에 망할런지 교만해질런지 망조가 될런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기도로 에레미야처럼 간구할 때에 그 기도야말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달리 다굴. 무슨 뜻인지 알지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가는 동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셔서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고 외칠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간구가 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살렸어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자빠집니다. 거품 흘립니다. 죽어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온전하고 건강한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하루하루 지나갈 수 없는 아버지가 부탁할 때에 그 아들 살아났어요. 심지어는 원주민 가나안 이방 여인도 죽어가는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한테 부탁하며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자식 주기도 바쁜데 남의 자식 어떻게 먹이냐. 예수님 빵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딸은 엄마 때문에 살았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예수님의 큰 능력이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는 나에 대해서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교회를 다녔지만 바빠가지고 기도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자식도 있을 거예요. 네. 불행한 자식입니다. 영적 유산을 못 주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시간 내기가 힘들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바쁜 일과 속에 시간 내기 정말 힘들지요. 그러나 밥 세끼는 먹잖아요. 세끼밥 먹는데 천천히 먹는 사람은 한 끼에 30분, 빨리 먹는 사람은 10분에 먹어요. 세끼 다 합치면은 빠른 사람은 60분, 긴 사람은 1시간 반 걸립니다. 금식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시간이 무진장 남습니다. 밥만 굶으면 할 게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는지. 까짓 거 밥도 굶으면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5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마음에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거 예수님 원하시죠? 그러면 제가 내일도 또 할 겁니다. 예수님 이게 제 욕심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 접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제가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 자식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기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냥 막 출세하고 잘 되고 1등 되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 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예. 낙심하지 마세요. 5년도 하고 10년도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김용원 목사님은 낙원제일교회에 계시다가 여기를 왔습니다. 낙원제일교회는 뭐 2, 3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 특별한 재주가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그렇게 모였는가? 기도로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목사는 일단 그 교회에 오면 기도해야 돼요. 기본이 2시간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회의 같은 거 없어요. 무조건 본당에 가든가 어디 가서 2시간 땡칠 때까지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잘리는 겁니다. 2시간 무조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여간 그거 해야 돼요. 예. 그 목사님 소신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 교회를 만드셨고 앞으로도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키신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물론 많지도 않으니까 기억을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도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이 까물까물하고 나이에 비해서 조금 건망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다 외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르기 때문에 자식들 이름을 다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목회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가 그를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돌보고 그를 보호하고 이 기도 속에 제가 그 일을 합니다. 주님, 저는 기도 가운데 목회합니다. 뭐 긴 시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처럼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게 기도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아픈데 엄마는 더 아파요. 그러면 못 도와줘요. 자식이 아픈데 엄마는 죽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내 자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식이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훗날 그들이 그 고백을 할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 누군가는 의심할 것도 없이 내 아버지, 내 엄마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빼놓고 누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는가. 그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의 간구 때문에 오늘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크고 은밀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지리라.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송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자식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외롭고 무너질 때, 자신이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능히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마음 담아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